그간 야고보서를 함께 그렇게 묵상을 해왔고 오늘부터 또 여호수아서를 같이 좀 읽으려고 합니다. 지난 수련회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련회 저희들 온라인으로 드려지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조회수가 나와서 놀라고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묵상해 주시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 저희들 온라인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에서 제주영락교회 엘림청년부 검색하시면 저희들 수련회를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한 찬양과 귀한 말씀들이 함께 담겨 있기에 많이들 보시고 또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의 배경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주제였었는데요. 성경을 또 잘 살펴보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이 문장이 나오는 바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다가올 시대에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고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지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들 확신보다는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을, 우리가 믿음의 생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서 가운데 보고 싶은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당시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단지 이제 모세의 죽음이 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어떤 역사들이 끝나 뭐 그런 이야기가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의 종 모세의 죽음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인 34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시작이 그 모세가 죽은 후에로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구절을 통해서 모세의 오경을 통해 끊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수아서 가운데도 벌어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한 사람 혹은 어떤 종의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그가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이라고, 예전 한글판엔 그렇게 시종이라고 되어져 있고 지금은 수종자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어떤 말 그대로 뭐 심부름꾼 그런 수준이 아니라 모세를 보좌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여호수아가 성경 역사에 맨 처음 나타난 시기는 출애굽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맞붙었던 르비딤 전투에서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시내산 율법 수요 시에 모세와 동행했던 사람이고, 가나안 정탐 시에는 갈렙과 더불어서 아주 신앙적으로 그 옳은 보고를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항상 모세 곁에 있었고, 그리고 충실히 모세를 보좌하면서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세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하고 또 인정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기 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그 시즌에 여호수아에서는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좀 나에게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죠?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뭐일까요?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굉장히 밀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히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여호수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무엇보다 이 가나안 정복의 전쟁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전쟁의 그 주인공의 중심에 인간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인간 지도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시대가 흘러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어 2절이 이렇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될 이유와 시점이 지금 밝혀지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이제라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 그 이후에 뭘 기다려라, 장례를 잘 치러라, 그런 거 없이요, 곧장 이제 그 땅으로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그 땅으로의 전진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 수련회 때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또한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전 앞에, 우리의 눈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이제라는 것이죠.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는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그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한 명에게 주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한 명을 배불리 먹이고자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땅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일어나십시오. 물론 이것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어떤 신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의미는 군사적인 개념으로도 자주 사용되어지고, 마치 전쟁을 위한 준비,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몸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엔 학교 가야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노트북만 펴놓고 아니면 핸드폰만 들고도 함께 수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회사 나가서 직장 동료들의 얼굴을 봐야 되고, 상사에게 눈도장도 찍어야 되고, 근데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재택근무로 집에서 로그인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눈앞에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또한 그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과 다른 시대가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날 것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어졌다고 해서 이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스크가 생필품 되지 않았습니까? 막 없으면 허전은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진짜 아침에 새벽기도 나올 때 문 열고 나왔다가 집에 자주 들어갑니다. 마스크 안 하고 나와가지고요. 아차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또 저는 제 얼굴 크기에 맞는 대형 마스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예, 저도 모르게 본심이 나오고 말았네요. 어쨌거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음 시대를 위해, 다가올 세상을 위해, 넘어갈 그 약속의 땅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일어서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일어서십시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자리에 누워 계시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여러분, 요단강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러분 다양한 찬양과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 요단강 건너 만나고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요단강은 3,000m에 가까운 헬몬산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어지는 작은 샘물이 갈릴리오스까지 28km 흘러내려온 이후에 그 이후에도 104km를 연결되어져 있는 어마어마하게 긴 강입니다. 그러하게 이 요단강을 우리 인생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인생에 비유되는 그 거대한 강, 그 넓은 강을 지금 건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이 그 강 건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라.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저 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던 그 약속을 언제나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일어나라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신 것 같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이미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준비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모세 한 명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가스마리하고 그 광야의 삶을 몸부림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지키고 계신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다, 마치 완료된 것처럼 이미 주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사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이미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하십니다. 이게 안 밟으면 안 되는 거죠.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열심히 전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무엇인가를 밟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이곳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년에 안 가본 곳이 없어서 이제는 여기서 좀 쉴까 싶어서 방 잡고 누워 계십니까? 수련회 다닐 만큼 다녀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만큼 들으셨습니까? 이젠 큐티도 지겨우십니까? 찬양 맨날 그 곡이고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은 남쪽으로는 가나안 동남쪽에 위치한 저 신광야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해지는 편인 대해까지,
그리고 지중해, 동쪽으로는 큰 하수 곧 유브라데 강.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던 넓은 땅이 그들에게 준비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헷족속의 온 땅이라고 합니다. 당시 가나안 7족 속의 하나, 그러니까 당시에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고 있었던 7개의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거대했던 것이 바로 이 헷족속이었는데, 이미 기원전 2000년 전부터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이미 그 땅이 편만해졌던 가장 큰 족속이었던 것이죠. 곧 헷족속의 온 땅이라는 것은 이 가나안 모든 땅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너희의 것이 되리라, 너희의 마당이 되리라, 너희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모든 땅을 차지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컸을 때가 바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예, 그때 잠깐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비슷한 영역까지 그 땅이 되어집니다. 그 어마어마한 땅을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국가가 되었을 때 그때 잠깐 그 정도의 땅을 가지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 약속되어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이상적인 범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모든 판과 그 거리가 확장되어질 수도 있고 축소되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가 청년부 설교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전쟁의 책입니다. 천지빛깔이 싸우고 이기고 졌다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쟁할 때 우리 얼마 전에 훈련소에 갔다 온 그런 군인이 계신데요. 군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렇죠. 뭐라고요? 팀워크? 그렇죠. 뭐와 뭐의 팀워크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팀워크이죠. 그렇죠. 많은 군사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군사만 있으면 됩니까? 요즘은 많은 군사도 미사일이 한 방이면 날아갑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무기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팀 좋은 악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시스트가 베이스를 바꿨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모르셨을 수도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겁니다. 저 악기 하나가 웬만한 차 한 대 값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자기의 차를 포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지만 그 차를 타지 않고 악기를 가지겠다라고 한 거예요. 예배를 향한 열망을 느낄 수 있는데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좋은 연주를 위해, 좋은 찬양을 위해 어떤 악기를 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엇이 중요합니까? 좋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병사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참으로 신비한 것은 여호수아서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무기를 썼는지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는지 한순간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쯤에 핸드폰들이 울리셔야 될 텐데 3시에 안 맞춰놓으신 거죠, 알람을. 지금 다들 손이 좀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건데 요건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음으로 해놓으셨군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여호수아에서는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 몇 명의 병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나오느냐? 그럼 여호수아에서는 어떤 것으로 이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걸음걸음이 나의 능력과 나의 무엇인가의 수치, 나의 서류, 나의 프로필에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기에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여호수아 한 명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계시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모세의 세대에 너희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것과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홍해를 가르며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와 함께 길을 걸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기억해 봅니다.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함께 여정을 떠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인생의 여행을 떠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위에 찾아오는 그 세상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그 길 위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여행은 어떻게 준비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이것들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원어적인 의미는 손에 힘이 있는 상태, 그리고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입니다. 발이 아니고 무릎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릎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벌써 쑤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손과 무릎에 힘이 있는 상태,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 우리의 손과 발을 굳건히 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육상 선수가 신호를 기다리며 자신의 가장 몸의 모든 상태를 최상으로 만들고 자세를 취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다가오는 시대에 자신을 변혁시키며 그 속을 질주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준비입니까? 7절입니다. 너희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 다가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좌표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가치,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세우고 이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 가운데 행하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에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가올 시대에 인생의 좌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 좌우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될 때가 많습니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인간의 뜻인지 긴가민가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예배하고 그렇게 살면은 내게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천만에제이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삼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나의 삶에 복이 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뭘 더 그렇게 하나님한테 바라십니까? 여러분, 다가올 시대에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말씀을, 나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한 것, 그것 자체가 너희에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팔 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반복이죠. 했던 얘기 또 하시는 거죠. 근데 저도 이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요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요. 잘. 한 번 말해가지고 되면 되는데요. 저희 집에도 1, 2번이 있습니다. 저희 집 1, 2번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입니다. 집 상태가 어떨지 지금 느껴지십니까? 엄마가 애들한테 화를 내요. 물론 저희 사모가 막 되게 악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랑 사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천사예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금? 전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과 함께 살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근데 그런 사람이 애들한테 짜증을 내요, 화를 내요. 왜요? 한 번에 못 알아들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디테일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해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잊지 말고 항상 외워라. 그 말씀 앞에서 떠나지 말라. 그것을 생각하고 명상하고 다시 한번 네 안에 그게 무슨 뜻인지 고민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도 좀 보고, 요즘은 모여서 하기 좀 그러니까 줌으로도 하고 영상으로도 좀 하고, 여러분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함께 해 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모든 청년 여러분, 주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아니,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과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영적인 준비를 하십시오. 손과 발을 강하게 담대하게 하십시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워있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든 여러분의 발바닥으로 땅을 밟으십시오. 여러분의 영역을 밟으십시오. 가정, 학교와 직장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예술, 복지, 과학, 기술과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영역을 여러분의 발로 밟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몸부림치며 자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여호수아서를 따라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